네, 서장 16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입정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서장 16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12 강급사 소명에 대한 답서. 그 법, 이렇게 뭐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늘 우리가 이 속에서 이제 살아가고 있거든요.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생각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사실은 그게 이게 실체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어떤 인연 따라 이렇게 뭔가 텅 빈 여기에서 그냥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항상 우리는 이 법을 벗어난 적이 없고 이 도를 벗어난 적이 없고 늘 떨어지지 않고 이제 혼연일체 하나가 돼가지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는 이 일어난 어떤 이걸 이제 뭐 불법에서 말하면 티끌이라 하죠. 티끌 먼지, 분별상 습관적으로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 내용물에 일단 도라는 게 우리가 도를 깨쳤다고 해서 이 분별상이 사라지지는 않아요. 근데 이 드러난 분별상에 뭔가 습관적으로 좀 현혹돼 있기 때문에 이것의 근본 바탕을 어떻게 보면 제대로 보지를 못했고 직면하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거에 대한 의문, 그러니까 간절한 이제 일단 불법에 대한 그 지극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부처님의 말씀 아니면은 이제 도에 대한 어떤 그 가르침, 뭐 어떤 경계를 얘기하는 게 아닌 이 나 자신의 근원, 세계 모든 거의 근원으로 이끄는 그런 그 말씀들에 대한 이제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믿지 않으면 마음이 동하지 않아요. 불법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지 마음이 동해서 거기에서 이제 뭔가 그 의문을 갖고 그 갈증을 갖고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이 믿음이라는 게 처음은 많이 강조를 하죠. 그러니까 믿음은 왜 중요하냐면 사람을 움직이게 해요. 사람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실천하게 해요. 믿음은. 그런 걸 갖고 우리가 그런 믿음이 없으면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연처럼 아니면 어떤 이해의 대상으로 자기와는 딴 세계의 어떤 것으로서 그냥 놔두고 뭐 보려고 하는데, 이 불법에 대한 믿음, 그리고 이 진리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추동이 돼요. 이제 이걸 좀 그러니까 갈증의 대상이 되죠. 갈망. 우리가 믿음이 그 법에 대한 어떤 갈망을 추동하죠. 근데 믿음이 없으면 그런 이제 마음의 움직임이 없이 그냥 어떤 그 지식의 하나 아니면은 어떤 현상의 하나로서 멀찍이 거리를 두고 내가 거기에 들어가서 이렇게 그거를 살펴보려 하지 않고 그냥 어떤 구경거리의 하나처럼 보기 때문에 삶의 변화도 없고 그다음에 어떤 그 틈이 좁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어떤 것이 진실하다는 거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으면 가까이 가서 보고 싶고 맛보고 싶고 경험하고 싶고 하나가 되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닌 그 간절한
그런 게 믿음이 없으면 간절함이 이제 나오지가 않죠.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불법에 대한 믿음이 있고 그렇다 보면은 자기가 어떤 불교에 대한 많은 지식이 없더라도 그 어떤 순수한 마음 때문에 자꾸 바른 길을 가게 돼요. 그런 거를 느끼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뭐 공부하는 게 뭐 직진심 견성성불이다 곧바로 가리켜서 뭐 불법을 깨닫는다 이런 방편으로 이제 공부 모임을 하지만 뭐 꼭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지 이 법을 맛보고 뭐 대법을 성취한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은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 육조해능 이전의 공부는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보면 왜냐하면 부처님도 뭐 직진심 견성성불 물론 어떤 깨달음이 일어나는 것이 그 어떤 수행이나 막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막 하다가도 시도하다가도 안 돼서 앞뒤가 문득 끊어지는 그 마음이 막 앞뒤로 추동하던 것이 멈춰지면서 문득 그 깨달음이라는 게 오겠지만 꼭 이런 식으로 꼭 법문을 듣고 뭐 수행할 필요 없고 막 이런 식으로 딱 단정적인 이것도 방편이기 때문에 그런 이 방편만이 옳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어요. 어떻게든 이 진리가 뭔가 불법이 뭔가에 대한 믿음이 있고 그거에 대한 갈망이 있다면 바른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 그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 공부를 많이 했건 적게 했건 아니면 뭐 그 나이가 많건 적건 아는 게 많건 적건 뭐 가방끈이 길건 짧건 그거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공부 모임을 하다 보면. 근데 이 진리에 대한 그 갈망, 갈증, 믿음 이게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어떤 경계를 추구하지 않고 항상한 것을 추구하게 되고 그 항상한 것이 아니면 우리가 거기에 잠시 그거의 기쁨이 있더라도 머물지 않고 이게 지나가게 되는 그런 어떻게 저절로 바른 길을 가게 되는 그런 입금이 된다는 거를 이제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진리라는 거는 불법이라는 거는 늘 여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여하다는 거는 늘 똑같다는 거고 늘 항상하다는 거고 변함이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여여, 항상하다, 똑같다라고 할 때 굳이 왜 여여하고 항상하고 똑같다라고 그 방편의 말을 하느냐면 인간의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사람에게서 항상한 것,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에게서 항상한 것. 근데 공부하는 사람에게서 항상하지 않은 것들은 뭐냐면 어떤 생각일 수도 있고 어떤 감정일 수도 있고 어떤 감각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욕망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항상하지가 않아요. 여여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평생 똑같이 미동 없이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생각이 이어졌다 끊어졌다 왔다 갔다 나타났다 살아났다 우리가 생사가 늘 객관적으로 있다라고 하지만 생각할 때만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시간은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늘 있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은 시간이 만약에 내가 생각하지 않을 때 그러면 시간이 객관적으로 있다는 그 증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응? 분별할 때만 객관적으로 있어요. 객관적으로 있다라고 분별할 때만. 시간이 항상하다라고 분별할 때만 있지 우리가 진짜 무아지경이나 시간을 의식하지 않고 지내는 경우가 시간을 의식하고 지내는 때보다 더 많아요. 하루 중에. 그때의 시간은 그럼 어디에 있겠습니까? 단지 그 어떤 시간에 대한 의식을 하지 않고 지나고 나서 기억을 기준으로 아까와 지금의 눈앞에 경험하는 걸 기준으로 변화된 걸 갖고 시간이 지났다라고 지금 분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공간은 객관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분별할 때만 있는 것이다. 그러면 시간이라는 것도 항상한 게 아니고 공간이라는 것도 항상한 게 아니에요. 근데 시간과 공간이 항상하지 않다는 거는 우리가 이 세계는 시공간 안에서 존재하거든요. 이 세계는 항상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는 그 안에 이 세계 안에
나라는 존재도 포함되는 것이고 뭐 다른 사람이라는 존재도 포함되는 것이고 하늘, 땅, 산하, 대지가 이 시공간에 안에 포섭되는 거거든요. 근데 시공간이 객관적인 게 아니고 항상한 게 아니라면은 이 세계 또한 객관적인 게 아니고 항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항상하고 여여하고 변함없는 것이 무엇인가를 봤을 때 우리가 사실 생각한다, 분별한다라고 어떤 자의적인 의지를 갖고 생각하고 분별한다라고 여길 수 있지만 그거는 그렇지가 않아요. 생각이라는 거는 내 통제에 들어오지가 않고 어떤 느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분별이라는 것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 자기가 분별하니까 뭐 자기 그물에 넘어진 거지 하지만 사실은 내가 분별하는 게 아니라 나라는 분별이 그냥 그 어떤 습관적으로 길들여진 마음의 패턴대로 일어나고 있을 뿐이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내가 느끼는 게 아니고 내가 분별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우리는 그 습관화된 분별에 어두울 뿐이지 그 분별돼서 드러나는 상을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여기고 그 분별을 내가 한다는 그런 생각에 빠져 있는 거죠. 나라는 것도 생각이고 분별을 내가 한다는 것도 생각이거든요. 근데 그 뒤에 일어난 생각의 다발에 속아가지고 이건 내가 했고 내가 존재하고 나의 생각이고 나의 결과물이다라는 망상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상의 연결고리에 계속 빠져서 헤매는 게 우리가 이제 밟지 못한 사람의 어떤 삶의 행태죠. 근데 그 생각의 내용물이나 감정의 내용물이나 어떤 분별의 내용물은 다 차치하고 그러면은 이게 항상한 게 아니라면 그럼 항상한 게 뭔가 변함없는 게 뭔가 늘 두루한 게 뭔가를 봤을 때 이 생각이 일어나는 바탕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이것은 경험하는 그러니까 생각이 아닌 어떤 그 시각적인 감각이라든가 청각적인 어떤 감각이라든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감촉이라든가 이것은 무상하고 변화하지만 이것의 출처는 똑같거든요. 출처는 똑같아요. 출처뿐만 아니라 낙처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생겨나고 사라지는 그 자리는 똑같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쫙 문이 딱 닫히고 아까 이전에 물이 내려가는 소리가 들리고 문이 딱 닫히는 소리가 여러분이 내가 들었다라고 여기는 사람 여기 어디 있습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가 들었다. 저 소리를 들었다. 내가 저 소리를 들었다. 저 소리가 있어서 내가 들었다. 근데 그게 소리를 들은 게 아니에요. 소리를 들었다는 해석이 소리가 일어나고 나서 해석이 뒤따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를 듣는 거는 내가 아니에요. 그 누가 듣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저절로 들려요. 우리가 눈을 감았다가 한번 떠보세요. 그러면 눈을 감았을 때 나는 뭐만 볼 거야 라고 마음을 정해보세요. 그래서 눈을 떠보세요. 그것만 보입니까? 만약에 내가 어떤 이런 식으로 경험하는 것, 내가 본다라는 그런 전제가 맞으려면은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봐야 돼요. 통제가 가능해야 된다고. 소리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냥 눈 뜨면 저절로 그냥 보여요. 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저절로 드러나요. 그냥 드러나. 소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눈 감았다가 떴을 때 보고 싶은 것만 보이는 게 아니듯이 소리도 저절로 보여지듯이 저절로 들려져요. 그러니까 요 보고 듣는 이 경험을 우리는 저절로 일어나는 것일 뿐인데 거기 또 뒤따라 일어난 생각, 그러니까 학습된 생각이죠.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생각. 어른들한테 배운 생각. 뭐냐면 내가 보고 내가 듣는다는 생각이 일어나고 있을 뿐이에요. 저절로. 근데 우리가 일어난 생각, 그 경험을 해석한 생각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너무도 분명하게 내가 보고 듣는 것 같지만 그거를 엄밀히 보면은
내가 보고 듣는다는 생각이 저절로 일어나고 있을 뿐이에요. 뿐만 아니라 어떤 사물도 저절로 드러나고 있고 소리도 저절로 드러나고 있고 그것을 해석하는 그 마음, 내가 보고 내가 듣는다, 내가 경험한다는 생각도 저절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보고 내가 듣는다는 생각 따라서 아니면 내가 이런 경험을 하고 있다는 생각 따라서 그것에 대한 아름답다는 느낌도 일어나는 것이고 듣기 싫다는 그런 마음도 감정도 일어나는 거예요. 저절로 습관화된 대로 학습된 대로. 그러니까 여기에는 전혀 주동성이 없어요. 그냥 일어나고 있어요. 그냥 일어나고 있어 모든 것들이. 모든 것들이 저절로 일어나고 있고 일어나는 것들은 때가 되면 사라지고 항상한 게 아니고 이렇게 그 한결같은 게 아니지만 저절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늘 경험의 순간에. 우리는 그걸 간과해버리죠. 저절로 일어나고 있다는 이 사실은 놔버리고 그냥 내가 어떻게 보면 주도적으로 아니면 누군가가 뭐 신이라는 존재가 있어서 뭐 이거를 주관하고 있다라는 해석이 들어가서 생각 속에서 세상을 보는데 그러니까 생각 배제하고 모든 것이 일어나는 이 경험의 순간에 아무런 해석 없이 판단 없이 직면하고 보면 우리 더 실감을 하게 돼요. 아, 그냥 저절로 일어나고 있구나. 저절로 일어나고 있구나. 여러분, 이 소리 듣지 마십시오. 안 들은 사람 있습니까? 이 소리 듣지 마십시오. 제 목소리 듣지 마십시오. 안 들은 사람 여기 있습니까? 한번 안 듣겠다고 한번 마음 먹어 보십시오. 잘 들립니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거라면 내 마음 먹은 대로 조정이 가능해야 돼요. 근데 나와 상관없이 저절로 그냥 이 드러나는 자리가 있거든요. 이것은 변함없어요. 이것은 변함없어. 이것은 우리가 늘 경험하고 있고 사실은 이렇게 세상은 펼쳐지고 있는데 그거를 우리는 정밀하게 볼 생각도 하지 않고 관심을 갖고 접근하지도 않았어요. 늘 변함없는 건 이것밖에 없어요. 진실한 건 이것밖에 없어요. 항상한 건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이 모든 것의 근원이에요. 이것이. 이것뿐이에요. 이것뿐. 이거는 내가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통제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안 돼요. 그리고 내가 여기에 어떻게 조작하고 싶어도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손대는 게 이거거든요. 생각하는 게 이거거든요. 느끼는 게 이것이거든요. 보는 게 이것이거든요. 뭔가를 아는 게 이것이거든요. 듣는 게 이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한테 설법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여러분한테 설법을 하려면 이게 아니면은 이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진정한 법문은 이게 하고 있는 것이지, 제가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단지 어떤, 지금 눈에 컵이 드러나는 것처럼 어떤 인연이 드러나고 있을 뿐이에요. 저희 어떤 행위라든가 언어라든가 이 말에 담긴 뜻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의 말이 아니고 저의 움직임이 아니고 저의 해석이 아니고 이것에서 다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일어나는 어떤 현상을 각자가 해석을 해버린 거죠. 어떻게? 저 사람이 지금 법문하고 있다. 저 사람이 손을 움직이고 있다. 저 사람이 말을 하고 있다. 저 사람이 이런 뜻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고 자기 생각이 이 상황을 해석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진짜가 아닌 거죠. 우리는 이런 식으로 세상을 살아버려요. 그냥 어떤 것이 일어나고 있을 뿐이에요. 인연 따라서 일어나고 있을 뿐인데 누가 잘못해서 이렇게 됐다. 누가 잘해서 이렇게 됐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끼어들어가지고 그거는 이제 망상이죠. 자기 주관이에요. 그리고 그 해석의 어떤 기준은 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어떤 그 현상을 보고도 다 다른 세계로 경험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아주 단순한 사실은 저절로 이 소리가 일어나고 있다. 드러나고 있다. 이 자리에. 그 다음에 저절로 사물이 드러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저절로 생각이 일어나고 있다. 저절로 일어나는
이 자리가 있는 거예요. 항상 변함없는 자리가. 그거를 이제 곧바로 깨닫게 하기 이거다. 이게 곧바로 이렇게 어떤 자극을 주는데, 그런 어떤 자극이 없더라도 진짜 항상한 게 뭔가, 그러니까 진짜 법이 뭔가, 법이라는 거는 우리가 법은 그 누구한테나 통용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한테만 한정되는 게 법은 아니잖아요. 누구한테나 똑같이 적용되는 게 법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누구한테나 똑같은 것, 평등한 것, 그게 뭔가라고 전혀 상황이나 시간이나 장소 따라 변하지 않는 게 뭔가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이게 어떤 탐구심을 갖고 접근하게 돼도 마찬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도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자기가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거는 법이 아니야. 그 다음에 어떤 상태, 고요하다거나 시끄럽다거나 아름답다거나 안추하다거나 뭐 여러 가지 이 상태도 가만히 보니까 이것도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법은 아니야. 소리도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건 법은 아니야. 어떤 느낌도 아니면 감촉도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법이 아니야. 그런 식으로 아닌 것에 마음을 접고 아닌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이렇게 항상한 게 뭔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식으로. 요거뿐이라는 거예요. 요거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볼 때 내가 보는 게 아니고 저절로 일어나는 자리가 있고, 들을 때 내가 듣는 게 아니라 저절로 일어나는 자리가 있고, 느낄 때 내가 느끼는 게 아니라 저절로 일어나는 자리가 있고, 생각할 때 생각이 아니라 저절로 일어나는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요거를 스스로가 어떻게 맛보셔야 돼요. 맛보셔야 돼. 실감할 수가 있어야 돼. 이것뿐이라는 것이 자기한테서 분명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늘, 왜냐면은 이게 아니면 내 삶이 불가능하거든요. 숨도 못 쉬고, 말도 못하고, 잠도 못 자요. 이게 아니면.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멀리서 찾을 필요가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죠. 그냥 삶의 현장에서, 삶의 공간에서 그게 항상 한 게 뭔가에 대한 어떤 관심 갖고, 그게 늘 있다라는 어떤 믿음을 갖고, 단지 내가 발견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가만히 보시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시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은 이게 어느 순간 탁 와닿을 수가 있어요. 마음을 여기에 두고, 관심을 여기에 두고, 내가 무엇을 하든 늘 똑같은 자리, 늘 똑같은 것, 요거에만 관심을 두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 자리가 탁 와닿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와닿게 되느냐? 이것이 와닿지 않은 이유는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마음이 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아니, 가지치기가 덜 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대지를 보려고 길을 나섰다고 칩시다. 근데 딱 우리가 대지에는 그냥 뭐 항상 뭐 아무것도 어떤 자풀이나 이런 게 없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생각은 항상 따라다니고 항상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나대지를 보고 싶은데 이거는 항상 분별망상과 함께 있어. 근데 그래서 뭐 숲풀도 있고 나무도 있고 뭐 이렇게 뭐 작은 잡초부터 관목부터 아주 오래된 나무부터 막 빽빽하게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거기에서 어떤 맨 땅을 못 보죠. 그냥 뭐 위에 풀만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나무만 보게 되고, 뭐 이렇게 크고 작은 나무, 꽃, 뭐 그런 것만 보게 되는데, 문득 이제 어느 순간 자기가 딱 그 대지 위에 발 딛고 있다라는 게 문득 체감이 되는 순간이 있는데, 풀이나 수풀이나 나무나 위에서 자라난 꽃에 관심이 있으면 그게 자각이 되겠습니까? 그냥 그게 항상 한 게 뭔가라는 의문을 갖고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저절로 겨울 되면 사라졌다가 봄 되면 싹이 터서 뭐 나왔다가 이렇게 또 여름 되면 무성했다가 가을 되면 낙엽이 떨어져서 진짜 땅속으로 돌아가는 이것이 항상하지 않고 무상하다는 것이 어느 정도 이제 와닿게 되면 이제 그거는 아니다라는 이제 자기 결론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는 이제 마음을 두지 않고 이렇게 보내버리게 돼요. 근데 그러다가 문득 이 모든 것이 발원지, 시원, 근원,
그리고 모든 것이 나고 사라지는 지금 경험한, 그러니까 생멸이라는 거는 시간이 어떤 우리가 육체가 뭐 언제 태어나가지고 언제 100살에 죽는 그런 식의 생멸은 아니에요. 불교적인 관점에서 생멸이라는 건 한 생각 일어나고 한 생각 사라지는 게 생멸이거든요. 왜냐하면 내 인생도 이 한 생각을 벗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생각 일어나는 여기에 이거는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늘 근원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거에 문득 통하고 요것이 확 밝아지는 식의 어떤 전환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것뿐이다. 어? 이것뿐이다라는 자각을 이거를 자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보시라. 어떤 경계에 마음을 두지 마시고 항상 한 게 무엇인가라는 데 관점을 둬가지고 그것이 이제 확실해져 버려야 돼요. 이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계셔요. 이제 법문을 듣다 보면은 그러니까 설법 말하자면은 이제 좀 좁은 범위의 설법은 법에 대한 설명 그건 다 이해가 된대요. 법에 대한 설명은 이제 이해가 되는데 이겁니다 하면은 이제 와닿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겁니다 하면 와닿지가 않대요. 이거는 바로 눈앞에 있는 걸 딱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 공부가 어느 만큼 됐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렇죠? 하나도 안 됐습니다. 그거는 하나도 안 됐어요. 요게 이게 딱 와닿는데 법에 대한 설명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분은 아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다 이해하고 알아듣겠는데 이것만 하면 답답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그분은 이제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어떤 그림만 그리는 거예요. 법에 대한 설명을 자꾸 듣다 보니까 어떤 그림을 잘 그린 거지 통한 게 아니에요. 실감이 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법에 대한 설명은 못 알아들어도 상관없어요. 그거는 중요하지가 않은데 이 자리입니다 할 때 탁 자기 자리가 확인되고 이게 딱 공명이 되고 이게 자기 스스로가 실감이 나고 이것뿐이다라는 그 분명함이 있다면 이분은 이제 자기 그 본성에 통하신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이 이제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막 자꾸 법문을 듣다 보니까 이해는 하게 되는데 뭔가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거든요. 근데 이게 여기에서 진짜 공명이 안 되고 시원하게 통하지 않고 체감이 안 된다면은 그 2시간, 1시간 반 동안의 설법이 이해가 되더라도 그거는 그냥 이해일 뿐이다. 그냥 그림일 뿐이다. 그림. 법에 대한 그림자만 쥐고 있는 것일 뿐이다라는 거를 분명하셔야 돼요. 그 법이 뭡니까? 그래서 결국 이제 공부가 이렇게 통했는지 안 통했는지 물을 때는 그냥 이겁니다 할 때 그 구지 스님도 왜 평생 동안 손가락만 들었다 했잖아요. 설법 안 하고. 설법 안 듣고 요거 들 때 통하면 되는 거야. 왜냐면 설법 이해되든 안 되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두드릴 수 있어. 계속 1시간 내내. 여기서 통하면 통하는 것이고 1시간 동안 뭐 설법한 게 이해가 되더라도 이게 안 통하면은 이제 전혀 지금 모르는 거죠. 이것뿐입니다. 이게 실감이 나야 된다. 이 자리. 이게 실감이 나려면 분별심도 쉬어져야 돼요. 분별심이 막 여전히 어떤 물결 따라서 막 출렁거리고 자극 따라서 막 왔다 갔다 하고 인연 따라서 막 이게 마음이 출렁거리고 그러면은 이 자기 본성을 볼 수 있는 어떤 그 힘이 없거든요. 좀 어느 정도 안정이 돼야 돼요. 안정.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그 법문을 듣다 보면 좀 어느 정도 안정되긴 해요. 몰라 시원하게 통하진 않았어도 답답하긴 해도 뭔가 예전처럼 막 혼란스럽고 막 너무 이렇게 그 롤러코스터 탄 것처럼 마음이 막 출렁거리지 않는 거는 이제 우리 경험하게 되거든요. 마음이 안정이 돼. 그게 정이라고 해요. 정. 마음이 안정이 되는데 여기서 해가 드러나야지. 밝게 이 자리가 밝게 드러나야지. 근데 이게 같이 가요. 정의 쌍수라 하잖아요. 같이 간다고. 마음이 더 안정되고 더 이제 저 어떻게 보면 인연의 어떤 경계에 끄달리지 않으면 않을수록
밝게 볼 여지가 있는 것이고 밝게 보면 볼수록 더 안정이 되는 것이고 이게 같이 그 마차에 두 바퀴처럼 같이 굴러가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 안정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어떤 다른 접근들은 이제 억지로 생각을 못하게 끊어버리는 것도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방편들이 있잖아요. 뭐 어떤 뭐 기도를 해라, 연부를 해라, 뭐 사경을 해라 하는 거는 그것을 그 도구를 이용해서 생각을 쉬게 하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런 것만 해도 마음이 안정되는 걸 느껴요. 그냥 하나에 몰입해가지고 그거에만 관심 두고 있다 보면 저절로 안정되는 듯한 느낌도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마음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깨닫는다는 그런 장담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깨달음이 와야 돼. 거기에서 안정이 되면서 깨침이 와야 되네. 아, 이 일뿐이구나라는 깨달음이 수반되지 않은 그런 식의 정을 이끄는 공부는 반쪽밖에 안 되는 거죠. 깨달음이 동반돼야지 진정한 이제 공부로 이제 전환되는 건데,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처음에는 너무 보통 사람들은 너무 경계에 따라서 마음이 산란하게 막 시달리거든요. 그게 안정될 필요가 있는데 그게 법문을 들으면서도 변화가 올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의문을 갖고 이 법이 뭔가 의문을 갖다 보면 저절로 앞뒤가 막히면서 이렇게 생각이 요동치지 않게 되는 것이 그러다가 문득 이 자리가 마음법의 근원 저절로 듣고 있는 자리 저절로 드러나는 자리 저절로 생각이 일어나는 자리 저절로 느낌이 나고 사라지는 자리가 문득 자각이 된다고. 그거는 저 밖에 있지 않습니다. 자기한테 있는 것이죠. 늘 우린 여기서 생활하고 있어요. 이것뿐이에요. 이게 와닿고 이게 의심 없이 분명해지고 모든 어떤 지견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지 뭐 다른 공부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를 분명히 보시라, 자각하시라. 이것뿐이에요. 설법을 1시간 반 듣고 다 이해한다 해도 소용없어요. 여기에서 통하지 않으면 그거는 그냥 이해일 뿐이에요. 그림일 뿐이라. 더 정교하게 그려진 그림일 뿐이라. 그거 놓아버리세요. 그거 공부 아닙니다. 오히려 그거를 쥐고 있다면 그게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 자리를 제대로 직면하지 못하게 하는 얇은 막과 같은 거예요. 그거 놓아버리세요. 그거는 이제 공부가 아니야. 시원하게 와닿고 실감이 나지 않는 거는 그거는 아니에요. 실감이 나야 돼. 이 자리가 와닿아야 돼. 이것뿐입니다. 이것뿐입니다. 이게 아무런 걸림 없이 장애 없이 이게 지금 작용하고 있어요. 다 만물을 다 드러내고 있어요. 이게 저절로 내 뜻과 상관없이 이게 분명해지는 공부다. 자, 오늘 한번 볼게요. 강급사 소명에 대한 답서 139쪽입니다. 사람이 한평생 살아가는데 100년의 세월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공께서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집안을 일으키고 요직을 두루 거치며 깨끗이 처신하셨으니 세속에서는 가장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또 부끄러운 줄도 잘 알아서 마음을 도를 향하여 돌려 세간을 벗어나고 삶과 죽음을 뛰어넘을 법을 배우시니 이 또한 세속에서 가장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모름지기 서둘러 조치를 취해 냉담하게 무시하여 남의 지시를 받지 않고 스스로 본래 면목을 깨달아 곳곳에서 밝아야만 바로 세간과 출세간에서 할 일을 마친 대장부입니다. 옛날에 이 대스님한테 이제 법을 물으신 분들을 보면은 대다수가 사회적으로 이제 성공하신 분이거든요. 어느 정도 세속적으로 이제 명예와 어떤 그 힘과 부를 얻으신 분들이 이제 물으시는데 그런 걸 보면은 참 어떤 타고난 성정이 아니라면은 참 일찍부터 이 공부하는 그런 경우는 참 드물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다수의 젊은 사람이 질문하는 걸 못 봤어요. 서장에서. 다 나이 들어서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성공을 거두고 이제 좀 시간 여유가 생기신 분들이 법을 묻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이 간급사라는 분도 그 이제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이제 급사라는 게 이제 그 직책이니까 그 이루신 분이죠. 이제 한평생 살아가는데 100년이 세월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공께서는 가난한 집에서 이제 가난했었나 봐요. 태어나서 이게 태어나 보니까 집은 가난해서 이제 뭐 혼자 열심히 어떤 이 관직에 나가기 위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랬겠죠. 이제 각고의 노력 끝에 이제 관직 요직에 두루 올라가 집안도 일으키고 사회적으로 이제 그와 함께 아주 청렴하게 관직 생활을 했나 봐요. 그래서 깨끗이 처신하여서 세속적으로도 존경도 받고 집안도 일으키고 했기 때문에 세속에서는 가장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이런 사람 성공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더 칭찬할 만한 것은 거기에서 머물지 않고 이분이 이 출세간의 법을 꼭 깨달아야 된다는 마음을 갖고 이제 그 대스님께 그 법을 물으니 그 더 이상 바랄 바가 없는 것이고 이 칭찬이죠. 진짜 이기적인 사람이다라는 거는 더 없는 칭찬인 거죠. 이분에 대해서. 세속에서는 가장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또 부끄러운 줄도 알아서 그러니까 이 대스님의 표현이라면 우리가 법을 모르면 부끄러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법을 모르면. 부끄러운 줄 알아가지고 잘 알아서 마음을 도를 향하여 돌려 세간을 벗어나고 삶과 죽음을 뛰어넘을 법을 배우시니 이 또한 세속에서 가장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더없이 뛰어나다 이거죠. 세간 사람들하고 비추어 봤을 때. 모름지기 서둘러 조치를 취해 깨달아가지고 조치를 취한다는 건 자기 본래 면목을 깨달아서 냉담하게 무시하여 남의 지시를 받지 않고 우리가 왜 번뇌에 시달리느냐를 보면은 냉담하게 무시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냉담하게. 그 다음에 남의 지시에 우리가 좌우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밖에서 들어오는 것, 어떤 일어난 경계에 좌우되고 영향받고 그걸 무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번뇌를 겪는 거죠. 왜 무시하지 못합니까? 법에 박지 않기 때문에. 법에 박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그 어둠에 쌓여 있기 때문에 무시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그게 진짜가 아니고 존재하는 게 아니다라는 그런 그 지혜가 있으면 저절로 우리가 마음이 안 가게 돼요. 흔들리지 않게 돼요. 어떤 자극이 일어나고 어떤 그게 나한테 이로운 일이든 해로운 일이든 그게 실체가 없다라는 지혜가 있으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되죠. 근데 그런 지혜가 없으면은 뭐 일어나는 것마다 흔들리게 되고 거기에서 우리가 갈등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고 괴로움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냉담하게 무시하여 남의 짓을 받지 않고 스스로 본래 면목을 깨달아 곳곳에서 밝아야만 바로 세간과 출세간에서 할 일을 마친 대장부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본래 면목, 이 본래 면목이라는 것은 본래 갖추고 있는 그 얼굴이라는 거거든. 본래의 얼굴.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성취하는 게 아니라 내가 노력하기 이전부터 늘 갖춰져 있는 그 본래 면목을 깨달아야 거기에서 펼쳐지는 모든 만상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거고 구속받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이 본래 면목만이 진실하고 나머지는 마음을 둘 필요가 없다는 그런 자각이 수반되어야 우리가 번뇌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세간과 출세간에서 할 일을 마친 대장부입니다. 라고 그 대스님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법을 깨닫지 못하고 진실에 눈뜨지 못하고 자기 본래의 면목을 깨닫지 못하고 나머지 일어나는 경계가 따로 진실하다고 여기는 사람 그거에 미혹해가지고 전혀 구속이 없는데도 구속받는 삶을 살고 있다는 사람 그런 사람을 부끄러운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고통과 함께 이거는 사람으로 태어나 가지고 제 할도리를 못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봅시다.
그다음 보내주신 편지에 보니 매일 이참정과 이야기를 주고받는다고 하시니 매우 좋습니다. 이분은 찾아다니는 마음을 쉬어서 말이 길이 끊어지고 마음 가는 곳이 없어져서 차별되는 여러 다른 길에서 옛사람의 행위를 살펴보면서도 옛사람의 방편인 문자에는 묶이지 않더군요. 저는 그분이 이러함을 보았기 때문에 다시는 한마디 말도 그에게 해주지 않았는데 그를 농락할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분이 앞으로 스스로 저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할 때에는 비로소 그분과 서로 눈썹을 맞대고 따져볼 것이고 단지 이렇게 곧장 쉬고만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제 앞에 우리가 이참정에 대한 그 답장 이게 읽어봤었죠. 그 이참정을 말하는 거예요. 요 강급사 이참정은 이제 가까운 사이인가 봐요. 그래서 이참정이 뭔가 이 소식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이분과 아주 가까이 지내고 이제 이 법에 대한 얘기도 이렇게 주고받는다고 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대스님이 매우 흡족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분의 공부는 찾아다니는 마음을 쉬었어요. 우리가 이 자리를 깨닫게 되면은 찾지 않게 돼요. 왜냐하면 이미 갖춰져 있다는 것을 밝게 보았기 때문에 늘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찾아다니지 말아야지 해서 찾아다니지 않게 되는 게 아니라 저절로 쉬워지거든요. 우리가 왜 찾아다닙니까? 왜 마음이 자꾸 동해가지고 여기저기 막 기웃거리게 됩니까? 왜냐하면은 자기한테 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저절로 마음이 일어나서 찾아다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늘 이것이고 여기서 벗어난 적이 없었어. 이것뿐이라는 게 분명해지면 저절로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는 마음이 사라진다, 쉬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수행의 결과가 아니라 깨침의 어떤 효험이죠. 깨침의 효험. 그러니까 자기적으로 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노력해서 쉬워지는 게 아니라 깨닫고 나니까 저절로 찾는 마음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찾는 마음. 그걸 이제 심행처멸이라고 하죠. 마음 가는 길이 끊어져 버려서. 그다음에 이미 있는 것, 이미 갖춰져 있는 것을 우리는 그 말로 하고 우리가 자꾸 말로 하고 정리하려고 하는 것은 이게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그것을 자기 개념에 가두려고 하는데 이게 너무도 분명하고 이거는 말할 필요도 없고 말 이전의 일이기 때문에 말이 쉬워져요. 말을 안 하게 돼. 왜냐하면 말로는 절대 이 진실을 표현할 수도 없고 어떻게 보면 가다할 수도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잘 알기 때문에 뭐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것도 점점 쉬워지고 습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점점 쉬워지고 찾는 마음도 사라지고 이런 현상이 어떻게 보면은 이 자기 본래 면목을 깨닫고 나서 자연스럽게 수반되는 마음의 변화라는 거예요. 뭡니까? 여기 언어도단, 심행처멸. 찾는 마음이 쉬워지고 법을 자꾸 말로 하고 이렇게 이게 말로 정의하려는 그 습관이 이게 사라져 버리는 거죠. 이게 안 그러려고 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효험이죠, 효험. 이런 변화가 동반됩니다. 그게 내면의 변화가 이제 같이 동반되거든요. 그래야지 제대로 통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부처님의 그 별명이 이게 다른 이름이거든요. 대의왕이거든요. 의사 중에도 최고의 의사다. 그 치유하는 거거든. 치유는요. 아픈 것을 치유하는 그런 그 최고의 의사라는 말인데 우리가 아파가지고 공부를 했잖아요. 마음의 번뇌와 갈등 그런 것 때문에 공부를 했는데 뭔가 깨달은 것 같아. 근데 뭔가를 아는 것 같지만 여전히 아픈 거는 뭔가 이게 제대로 법에 밝은 게 아니다. 제대로 깨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저절로 치유되는 면이 있어요. 뭐 부처님이 와가지고 뭐 따로 이렇게 처방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법에 밝아지고 법의 약을 먹으면은 저절로 치유되는 면이 있는 것이다. 근데 이런 치유가 동반되지 않은, 안정이 동반되지 않은
그런 정멸이 동반되지, 고요함이 동반되지 않은, 응? 오히려 더 시끄러워지고 더 헐떡거리게 되고, 그런 식의 공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이해의 차원에 머물러 있는 것이지 실질적인 어떤 깨달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자기 공부를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제가 느끼는 거지만 저도 막 진짜 염치 없이 이게 일주일에 2번씩 법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하는데 이 법에 대한 말이라는 것, 그러니까 설법 아니면 이 법에 대한 말, 방편의 말이라는 것의 쓰임은 뭐냐면 치유력, 그다음에 치유의 용도가 아니면은 이제 이 방편의 말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사람한테 오히려 해가 될 수가 있어요. 잘못 알면. 그러니까 이렇게 보셔야 돼. 만약에 그런 거 있잖아요. 나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는 것이 주장의 근거가 아니라 자기를 비추는 거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마음밖에 없다. 마음밖에 없다. 라는 말을 들으면 불법은 무하지. 아무것도 없는 그 부처님이 말씀하신 게 무하지. 뭐 마음이라고 할 것도 없는데 왜 마음밖에 없다. 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냐라고 어떤 그 자기 주장의 근거로서 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그 방편의 참다운 용도가 아니에요. 마음밖에 없다 그러면 그게 밖으로 내세우는 근거가 아니라 그게 자기를 돌아보는 거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진짜 마음밖에 없는지. 그다음에 나조차도 없다라는 말을 들으면 그러니까 법은 논리적으로 이렇게 주장해서 가려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에 대한 모든 말은 자기 공부를 이끄는, 자기를 깨우는, 아니면은 이 법에 대한 말이라는 것은 이제 그 듣는 사람을 치유하고 자기를 돌아보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논쟁이나 투쟁이나 다툼이나 옳고 그름의 어떤 도구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돌아보는 거울이 아닌 것이면은 다 잊어버리세요. 법문이라는 것은. 자기를 일깨우는 쪽으로 쓰이지 않는 그 법문, 남아있는 법문은 다 놓아버리세요. 절대 주장의 근거를 제시하는 게 아니에요. 법은 논쟁의 대상이 아니에요. 법은 다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법은 자기한테밖에 없거든. 밖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이 이제 공부가 부족하니까 그러는 것이죠. 마음밖에 없다. 나밖에 없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 나도 없는데.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그 논쟁이나 그런 거에 도구로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게 자기께 자기가 넘어가는 줄 모르는 거야. 절대 이 법에 대한 말이라는 거는요, 마음에 담아둘 수 없는 거예요. 담아두어서는 또 안 되고. 단지 자기 공부를 비추는 어떤 거울로서만 인정될 수가 있는 게 방편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 걸 좀 느끼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대해서장을 읽고 법에 대한 어떤 주장의 근거로 삼으려고 한다면 이 대해어록을 잘못 읽는 것이다. 이거를 보면서 자기 공부를 점검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과연 그러한가를 비춰보는 거울 이상도 아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비춰야 돼. 법문을 통해서. 남을 비추면 안 돼. 남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요. 공부라는 것이. 그걸 많이 느끼거든요. 물론 말해놓고 자기 스스로가 이게 구업을 지었구나라고 알면은 다행이죠. 우리 습관적으로 자꾸 튀어나오기 때문에. 근데 그것조차도 모른다면은 진짜 참 공부를 참 이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건 진정한 공부가 아닌 거예요. 마음 안에서 마음밖에 없고 마음 안에서 결판이 나는 공부인데 마음 안에 담아둘 만한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밝히는 건데 마음이 누구 딴 사람한테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아주 이거 중요한 겁니다. 공부하는 기본적인 자세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잊고 공감하고 공명하고 수긍이 되고 소화되면 끝나는 거예요. 이건. 그게 안 되면 뭔가 자기 공부가 뭔가 아직 원만하지 않다는 그런 걸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고.
자, 이분은 찾아다니는 마음을 쉬어서 말의 길이 끊어지고 마음 가는 곳이 없어져서 차별되는 여러 다른 길에서 옛사람의 행위를 살펴보면서도 옛사람이 방편인 문자에는 묶이지 않더군요. 찾아다니는 마음을 쉬어서 말이 길이 끊어지고 마음 가는 곳이 언어도다 심행처멸 가는 곳이 없어져서 차별되는 여러 다른 길에서 옛사람의 행위를 살펴보면서도 잘 보세요. 안 본다는 얘기 안 했습니다. 차별되는 여러 다른 길, 여러 가지 분별되는 상황, 분별되는 어떤 그 현상 속에서도 그거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길에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방편을 보면서도 옛사람의 다양한 뭐 행위라든가 가르침을 잘 살펴보면서도 옛사람의 방편인 문자에는 묶이지 않더군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기를 비추는 거울로만 볼 뿐이지 그것이 법이다라는 고정관념, 그 집착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단지 자기 공부를 밝히는 도구일 뿐이지 그것이 옳은 말이다, 그런 말이다 이런 판단 안 하고 옳은 말은 쥐고 그런 말은 내버리 이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다 옳다면 다 옳고 그러다면 다 그런 거예요. 그게 옛사람의 행위든 말이든 아니면 성인의 말이든 아니면 깨닫지 못한 사람의 말이든 행위든 옳다면 옳고 그러다면 다 그런 거예요. 분별로 보면은 다 그런 것이고 옳지 않은 것이고 분별하지 않은 눈으로 보면 다 옳은 거예요. 뭐 부처의 말이라고 다르겠습니까? 똑같아요. 그거 다 똑같은 경계거든요.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다 옳지 않은 것이면서 다 옳은 것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분별로 보면 다 옳지 않아요. 분별하지 않은 것 눈으로 보면 다 옳은 말이에요. 그게 뭐 진짜 뭐 굴러다니는 돌멩이조차도 그거는 다 옳은 거예요. 왜? 이걸 떠난 게 없기 때문에. 다 여기서 비춰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절로 여러분 각자 완전하게 갖추고 있는 이 깨어있는 자리, 뭐라고 할 수 없이 텅 비었지만 모든 것을 드러내는 여기에서 돌멩이도 나오고 하늘, 땅, 산하대지가 다 나오기 때문에. 이것뿐이기 때문에. 비로소 저는 그분이 이러함을 보았기 때문에 다시는 한마디 말도 그에게 해주지 않았는데 그를 농락할까 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분이 앞으로 스스로 저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할 때에는 비로소 그분과 서로 눈썹을 맞대고 저를 따져볼 것이고 단지 이렇게 곧장 쉬고만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분이 이제 이 자리를 깨닫고 나서 찾는 마음도 쉬어지고 말도 이렇게 쉬어지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기가 맛봤기 때문에 한마디 말도 해주지 않았는데 또 말을 안 해준 이유는 뭐냐면 혹시나 자기가 깨달은 것을 의심하게 할까봐 말을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일단은 이 사람이 뭔가 통했다는 걸 보고 놔뒀다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맛보고 익숙해지고 여기서 자기 확신이 들도록 시간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항상 그러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 사람이 자기 살림살이에 대해서 그 자리를 잡게 되면 이제는 데리고 와가지고 얘기를 하겠다. 왜 얘기를 하냐면은 더 확고부동하게 만들려고. 의심이 이게 하루아침에 의심이 남아있지 떨어져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 어떤 의심을 하고 있는 마음이 있는지 점검해보고 그다음에 이걸 이제 탁마라고 하죠. 아직도 직연이 남아있는 것을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흔들어 놓을 것이다. 이거죠. 어느 정도 힘을 얻으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 이거예요. 온갖 술수를 써서 이 사람이 공부를 단련시키겠다 이 말인 거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그러진 않아요. 왜냐하면 조금 이렇게 싹이 났는데 그거 갖고 막 흔들어 보세요. 처음에는 온실 속에 보호하듯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해줘야 돼. 그러니까 사람 공부도 이렇게 해요. 체험했고 뭔가 알았다 얘기했다가 어느 또 지나면 다 내려놓으라 했다가 막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막 해요. 이렇게 단련시키는 과정이라고. 그러니까 흔들림 없이 자기 공부가 힘을 얻게 하기 위해서 뭐 공안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자꾸 흔들어 놓는 거야. 부정하는 거고 틀렸다 하는 거고. 근데 그런 어떤 언어나 그런 사람의 말도
무시할 수 있는지 아니면 거기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지를 그 확인해 보려고 그러는 것이지 힘을 기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응? 처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못해. 왜냐하면 그 사람이 또 이거 아니면 뭔가 따로 있는가라고 그 이 큰 스님이 이렇게 부정하는 말을 했는데 뭔가 다른 게 있는 거야 이건 아니야 하고 또 이렇게 찾아 헤맬까 봐 처음에는 좀 놔뒀다가 어느 정도 자기 스스로 확고해지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 말인 거예요. 그분과 서로 눈썹을 맞대고 따져볼 것이고 단지 그렇게 곧장 쉬고만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말이거든요. 도를 배우는 사람이 찾아다니는 마음을 쉬지 못한다면 비록 그와 눈썹을 서로 맞대고 따져보았자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바로 어리석게 바깥으로 달려나가는 일일 뿐입니다. 옛사람이 말했습니다. 선을 가까이 하는 자는 마치 안개 속을 걸어가는 것과 같아서 비록 바로 옷이 젖지는 않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축축해지는 것과 같다. 이게 위산경책이라는 그 위산 영우 스님인 것 같아요. 위산 스님의 경책하는 말을 모아놓은 거기에 이제 나와 있는 구절이라 하는데 이거 상당히 좀 뭐랄까 우리가 이런 말을 경험을 하게 돼요. 처음에는 도대체 말도 못 알아듣고 무슨 말을 하는지 특히나 불교 용어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반도 못 알아먹는 것 같고 그런데 뭔가 또 진정성 있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자꾸 귀 기울이게 되거든요. 듣다 보면 이상하게 어떤 변화가 와요. 마음도 안정되고 막 산란했던 것도 안정이 돼가고 점점 귀도 열리는 것 같고 믿음이 또 생기고 그게 바로 옷이 이제 그 안개 속 우리가 이제 안개 속을 갈 때는 이제 우리가 우산 안 쓰잖아요. 막 큰 비가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 안개를 지나고 보면은 옷이 축축해지고 뭔가 젖어들고 스며들고 한 게 있거든요. 법문도 마찬가지라는. 처음에는 막 튕겨나가는 듯한 느낌이 들고 처음에 믿음도 없고 하다가 점점 듣다 보면은 뭔가 믿음도 생기고 말귀도 알아듣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거구나 하는 어떤 그런 믿음도 생기고 그래 듣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이 뼛속 깊이까지 이 습기가 젖어들게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공부하다 보면 돼요. 사람인데 안 되겠어요? 어? 그러니까 이런 얘기 있어요. 이렇게 책을 보고 까만 건 글자고 하얀 건 종이다라고 분별할 정도만 되면 다 공부를 할 수 있다 그래요. 그건 다 하시잖아요. 뭐 더 많이 알아서 탈이지. 그 정도로만 어떤 그 인지 능력이 있으면 공부를 하다 보면은 되는 것 같아. 안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아직 이게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분이한테 주어진 어떤 시절 인연의 문제겠죠. 뭐 분별망상이 막 쉬워지지 않고 막 치닫고 그다음에 믿음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불법에 대한 확신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관심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간절함의 문제. 그게 이제 어우러져 가지고 조건이 다 맞아 떨어지면은 진짜 이 안개비에 젖은 것이 그냥 뼛속 깊이 스며들듯이 이런 식의 어떤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이런 말 들으면 좀 희망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하다 보면 됩니다. 뭐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심을 갖고 꾸준히 귀 기울이시고 그리고 자기 어떤 삶에서 우선순위를 두는 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우선순위를 안 두면 자꾸 이제 그 마음이 딴 데로 새 나가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전환이 올 때는 그 생각이 어떤 멈춰지는 아니면 앞뒤가 뭔가 끊어지는 듯한 전환은 순간적인 그 어떤 내압이 좀 필요하거든요. 뭐 분별심이 참 감당하지 못하고 이게 공부에 대한 어떤 갈망이나 의문이 이게 지극한 순간 이렇게 생각을 탁 놓아버린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어떤 그 공부에 대한 어떤 법에 대한 생각조차도 딱 놓아버리는 순간
이게 저절로 확 드러나는 어떤 전환이 오기 때문에 좀 물론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도 변화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어느 그 결정적인 순간이 한 번씩은 있을 수가 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믿음을 갖고 놓치지 마시라고. 항상 얘기하잖아요. 근기는 끈기다. 끈기 있게 가다 보면 된다. 자기 본래 면목을 확인하게 되고 진짜 이 대법에 밝아지는 전환이 있을 수가 있다 이거죠. 옛사람이 내리신 가르침의 말씀을 제멋대로 마구 파고들어서는 안 됩니다. 예컨대 마조 대사에게 남학해양 스님이 설법하시길 비유컨대 소가 수레를 끌고 있는데 수레가 움직이지 않으면 수레를 때려야 옳은가 소를 때려야 옳은가 라고 하였는데 마조 스님은 그 말을 듣고서 즉시 돌아갈 곳을 깨달았습니다. 이 몇 구절의 말을 가지고 여러 곳에서 얼마간 설법하는 것이 천둥 같고 번개 같고 구름 같고 비 같습니다만 깨닫지는 못하고 이름과 엉꾸를 잘못 알고서 말을 따라 이해할 뿐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옛 사람의 방편이 문자에 묶이지 말라고. 옛 사람이 내리신 가르침의 말씀을 제멋대로 마구 파고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말을 갖고 분석을 한다거나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자기를 비추는 거울로 보는 게 아니라 이 말을 대상화해가지고 그걸 갖고 자꾸 분석하고 따지고 마구 그렇게 파고들어서는 안 된다는 그 공부를 반대로 하는 거예요. 거꾸로. 예컨대 예를 들었어요. 마조하고 남학해양 사이의 그 대화. 이제 남학해양 스님의 제자가 이제 마조 스님이거든요. 근데 그 마조 스님이 어느 날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좌선 전정에 들어 있는데 그거를 보고 이제 남학해양 스님이 이제 벽돌을 갖고 와서 막 바위에다가 이렇게 드르륵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좌선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막 갈면은 되게 자극적이고 크게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짜증이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야. 마조 스님이 이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방해하는 거야. 저 노인네가. 그래가지고 이제 뭐 하시냐고 하니까 거울을 만들려고 한다 그러거든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아니 어떻게 벽돌을 갈아서 거울이 되겠냐고. 왜냐하면 거울은 벽돌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옛날에는 이게 구리, 그러니까 재료 자체가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구리나 이런 거를 쇠붙이를 갖고 갈면은 이해를 하겠는데 왜 벽돌을 가냐고. 아무리 반질반질하게 갈아봤자 거기엔 거울의 속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제 남학 스님이 그거를 그러니까 이거를 일깨우기 위해서 하는 거죠. 비유컨대 그러면 소가 수레를 끌고 있는데 수레가 움직이지 않으면 수레를 때려야 옳은가 소를 때려야 옳은가. 소 수레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는 이제 우리 보통 이제 마음이 자기 본래 면목을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건데 일단 소가 있고 그 소가 이 수레를 끌려고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마소가 이렇게 옛날에는 다 수레를 끌었잖아요. 그러면 이 마차 수레가 움직이려고 하면은 수레를 때리면 되겠냐 이거예요. 뭘 때려야 돼요? 소를 때려야지 이제 수레가 움직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벽돌을 아무리 열심히 갈아봐야 거울이 안 되는 것처럼 그 육체 가만히 앉아가지고 수행을 해봐야 또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수레라는 거는 경계고 소는 본래 면목인데 경계를 갖고 자꾸 단련해봐야 그게 무슨 깨달음이 있겠느냐 이런 거예요. 곧바로 마음을 깨달아야지. 곧바로 소를 봐야지 술에 어떤 경계를 갖고 이렇게 조작하고 저렇게 조작하고 해봐야 그러니까 뭐 가만히 앉아가지고 고요해봐야 역시 고요한 경계를 볼 뿐인데 그것 갖고 우리가 깨달음이 오겠느냐 이 말인 거예요. 마조 스님은 그 말을 듣고서 즉시 돌아갈 곳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말 듣고. 그러니까 아마 마조 스님이니까 깨달았을 거예요. 여러분도 만약에 깨닫지 못했으면 이 말 듣고 깨달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거 말 뜻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소는 마음이고 수레는 경계니까 경계를
다스려가지고 깨닫지 못하는 거다. 이런 뜻이 담겨있는 대화다라는 이해를 했다면 깨닫겠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엉꾸를 이렇게 분석한다는 거예요. 설명은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마조 스님이 깨달은 것은 이런 이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 이런 말씀이구나 하면은 깨닫지 못했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후학들이 이 몇 구절의 말을 가지고 여러 곳에서 얼마간 설법하는 것이 천둥 같고 번개 같고 구름 같고 비 같습니다만 깨닫지는 못하고 이름과 엉꾸를 잘못 알고서 말을 이해할 뿐입니다. 왜? 천둥, 번개, 구름, 비. 그 금강경에 나오죠. 여몽환포영 여로영여전. 이게 뭐냐면 이것 자체가 수레를 때리는 거라. 이렇게 엉꾸를 파악하고 경계의 마음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환상과 같은 그러니까 어떤 경계를 지고 그림자와 같은 경계를 지고 분석해봐야 이게 그게 무슨 공부냐 이거죠. 깨달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엉꾸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깨닫지는 못하고 이름과 엉꾸를 잘못 알고서 말을 따라 이해할 뿐입니다. 그냥 허망하게 분별망상만 하고 있다. 진짜 남학 스님이 가르쳐주고자 한 거는 뭡니까? 돌아갈 곳을 알아라 하는 거거든요. 뭐야 그러면 소를 때려야 하는가 아니면 수레를 때려야 하는가, 여기에서 소도 수레도 아닌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돌아갈 곳이란 소도 수레도 아닌 거. 이거는 언어적으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근데 깨달을 수는 있어. 소를 때려야 되는가 수레를 때려야 되는가에서 소로 돌아가면 안 되고 또 수레로 돌아가면 안 돼. 소도 수레도 아닌 그 돌아갈 자리를 깨달았다. 이게 마주스님. 그건 엉꾸로 어떻게 분석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한다. 그럼 뭡니까? 수레, 소. 이 자리라 이거예요. 수레, 소 하는 이 자리. 소도 아니에요, 이거는. 수레, 소. 이거뿐이라는 거예요. 수레, 소 하는 이거. 이뿐이라는 거예요. 요걸 깨달아야 된다, 이거. 주봉에게 근데 그때도 이런 식으로 막 그 옛날에는 그 이 송나라 때는 막 인쇄 매체가 많이 발달했으니까 막 그 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았나 봐요. 그러니까 이 폐단을 이렇게 지적하려고 대혜 스님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가면서 얘기를 한 거죠. 주봉에게 준 편지 말미에 있는 제멋대로 풀이한 주석을 보십시오. 저는 읽어보고서 저도 모르게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열애선이니 조사선이니 하고 말하는 자들도 한 장의 소장으로 같은 제목을 붙여 함께 처리해야 합니다. 주봉이라는 사람에게 준 편지 말미에 그 사람이 받은 편지 말미에 이런 식으로 막 엉꾸를 갖고 풀이하고 주석하고 해석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한 내용이 담겨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엉터리 그 내용을 보고서 배꼽 배를 잡고 웃었다 이거예요. 공부란 그런 게 아닌데 엉꾸를 갖고 해석하고 분석하고 하는 거는 그거는 망상 그러니까 그림자 속에서 진실을 구하려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절대 말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그런 표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표현된 것에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자기가 그거를 표현하고 있으면서 그 표현하는 그 자리를 돌아보시라는 거, 표현되지 않는 자리. 그 열애선도 표현된 것이고 조사선도 표현된 것인데 이거는 이렇게 하면 열애선이고 이렇게 하면 조사선이다. 그 열애선 조사선은 두 가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열애선이나 조사선이나 둘이 아니라고. 똑같은 하나의 본래 면목이에요. 똑같은 거. 그냥 방편삼아 이렇게 나눠서 얘기했을 뿐이지. 말하는 자들도 한 장의 소장으로 같은 제목을 붙여 함께 처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장 고소해야 된다 이거지. 응? 우리 어디 이렇게 죄 있는 사람들 고소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는 것이다. 이거는 정법을 흐리는 것이다. 그래서 고발해야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소장을 같은 제목으로. 어떤 제목? 분별망상 속에서 분별망상을 가지고 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게 불법을 훼손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목을 붙여가지고 처리해야 합니다.
보내주신 개송을 자세히 살펴보니 앞날에 보내주신 두 개송보다는 낫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개송 짓는 것은 그만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개송이나 이리저리 짓고 있어서야 어떻게 깨달아 이참전과 같아지기를 기약하겠습니까? 그분이 어찌 개송을 지을 줄 모르겠습니까만 무슨 까닭에 단 한 글자도 짓지 않는 것일까요? 법을 아는 자를 두려워할 뿐입니다. 간혹 털끝만큼이라도 드러내면 저절로 저희 가려운 것을 긁어줍니다. 예컨대 이참정이 지은 출산상송에서 곳곳에서 사람을 만나 얼굴을 보자마자 속이는구나 라는 구절은 총림에서 눈을 뜨게 하는 약이라 할 만합니다. 공께서 뒷날 스스로 볼 수 있게 되시면 저희 설명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제가 요사이 공께서 문득 태도를 바꾸어 이 일에 매우 힘을 쏟는 것을 본 까닭에 이 글을 쓰다 보니 저도 모르게 말이 많아졌습니다. 옛날에도 막 조금 뭔가 직연이라도 생기고 그런 막 개송을 써서 막 드러냈나 봐요. 그게 이제 어떤 그 전통처럼 이렇게 굳어버린 거죠. 옛날에는 글쎄 염송도 보면 다 개송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 할 줄 알아야 공부를 한 것이다라고, 아니면 시를 지을 줄 알아야 뭔가 소식이 온 것이다라고 이렇게 그 인식했는데, 그거는 이제 거꾸로 된 거죠. 표현될 수 없는 거를 표현한다는 게 그게 거꾸로 된 거 아닙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게 잘못 인식하고 있어요. 저도 예전에 어디 이제 법문 해달라고 해서 갔는데, 이제 이게 법문 듣다가 깨달으셨, 이게 뭔가 와닿았어요. 이것뿐이다라는 말에 탁 와닿아가지고 그분이 다음 모임에 가니까 시를 지어서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음부터 이렇게 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그게 착각을 해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자꾸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의식을 심어주는 거예요. 말해야 된다. 한마디라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자꾸 법상을 짓게 만들거든요. 이미지를 그리게 만들고. 사실 그것에서 벗어나는 습관을 길들이는 게 이 공부인데, 자꾸 법에 대한 생각을 하게 하고 그림을 그리게 하고 이미지를 하게 해요. 그런 식으로 하게 하면, 그러니까 하지 말라 하잖아요. 특히나 이 강급사라는 사람은 자기 본래 면목도 모르는데 자꾸 뭔가 들은 이해한 말을 갖고 시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그것도 대스님한테 참 그 사람의 안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공부를 모르니까 이렇게 겁없이 이렇게 하는 거죠. 보내주신 개송을 보고는 아마 참 웃었을 거예요. 이제 그만두라고. 처음부터 이렇게 딱 자르지 못했을 거야. 왜냐하면은 그것도 알게, 이게 두 번째라 했잖아요. 이 첫 번째 보냈을 때 딱 잘라내지 못한 이유를 저도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짝 잘라버리면 썽을 내. 썽을 내. 공부를 아예 할 마음을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다독여줘야 돼. 공부할 마음이 들도록. 그걸 인정해서가 아니라. 그리고 이제 몇 번씩 자꾸 보내니까 그만두라고. 이제야 지지. 이거 대스님, 그러니까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분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저도 이제 뭐 몇 분, 뭐 오랜 세월 하지 않았고, 막 많은 분을 만나보지 않았지만, 처음에는 경험이 없으니까 막 대놓고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 다, 이렇게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많은 분들이 이제 수긍하고 받아들였지만, 그래도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막 성을 내고, 모른다, 네가 모른다. 그러면서 막 비난하고, 그렇게 떠난 사람도 여러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소심해지는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은, 그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이끄는 사람이 능력이 모자란 것이지. 왜? 그럴 수 있거든, 모르니까. 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 분별심으로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닌 거예요. 중생은 용서받을 수 있어요. 이 자리에서는. 그렇잖아요.
알아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모르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모르고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자기가 어떤 의도를 갖고 죄를 지은 게 아니라 모르기 때문에 죄 지었어. 그 사람은 어떻게 단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똑같은 거예요. 법을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를 경험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제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대예스님처럼 막 개성을 보내도 다 받아줘.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믿음이 생겼구나. 어느 정도 마음을 열고 공부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왔구나. 그러니까 이제 하나씩 아닌 것은 제거해 주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방편이죠. 능력이죠, 능력. 사람을 이끄는 어떤 재주죠. 요즘은 전 되게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편입니다. 함부로 얘기 안 합니다. 막 달래기도 하고 그럽니다. 안 그런가요? 안 그래도 막 무섭다 하는데 근데 전혀 무서운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얼마나 마음이 약한데.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럴 때 누구를 탓하지 않게 돼요. 그냥 내가 모자라서 이러는 거지 뭐 그런 게 들고 이제 점점 그러니까 점점 이게 그 뭐랄까 공부 모임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좋은 말로 표현하면은 어떤 과감성 그런 것들이 좀 사라지는 듯한 느낌도 들고 어떻게 보면은 좀 뭐랄까 좀 조심스러워진다 이거죠. 사람한테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 이제 조심스러워지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사람의 인연에 따라 다른 건데 어떨 때는 막 자기를 두드려 패주세요 하는 사람도 있어요. 막 대해달라고 하는 사람도. 근데 못합니다 그렇게. 점점점 못하겠어요 그렇게. 어떻게든 얼르고 달래고 그래서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이렇게 이 길을 가게 하는 게 그게 맞는 것이지 뭐 이렇게 해도 안 되면 뭐 끝 뭐 이런 식으로 하지는 못하겠더라고. 뭐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하여튼간 그런 건 느껴요. 막 공부하다가 뭔가 이렇게 뭔가 안 맞아가지고 막 이렇게 그게 아니다 부정하고 이렇게 떠나는 분들을 원망하지 않아요. 그냥 인연이 이 정도지 뭐 하고 그냥 하는 거지. 그거는 그 사람의 잘못이야 자기 분별 때문에 그런가요? 그런 생각 안 해요. 그것조차도 어떻게 보면은 이끄는 사람이 능력이 모자라서 그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니까 전혀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 하여튼간 뭐냐 여기서 말하는 것은 개성을 짓는다거나 말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사실은 그거는 표현해야 된다, 드러내야 된다 하는 거는 자기를 향하는 게 아니거든요. 밖을 향하는 거거든요. 경계의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랑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보일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늘 하나뿐인데 누가 상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뭔가 한마디 할 줄 알아야 된다. 뭔가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식은 절대 갖지 마십시오. 오히려 공부가 되면 될수록 할 말이 없어져요. 말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지고 할 말도 떠오르지 않고 그냥 그 말 안 해도 아무 일이 없어. 뭔가 불안하다거나 공부가 부족하다거나 그런 생각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말하는 게 그냥 이게 이제 마지못해 하는 것일 뿐이라. 그렇게 돼야지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거꾸로라. 마지못해 말하는 거예요. 마지못해. 어쩔 수가 없어서. 그런 식으로의 전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면서도 그 말에 그 말이 담고 있는 것이 중요한 뜻이 있고 뭔가 정해진 법이 있다는 그런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아무 말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정해진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어찌 개성을 지을 줄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참정을 말하는 거죠. 이것으로 개성 짓는 것은 그만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개성이나 이리저리 짓고 있어서야 어떻게 깨달아 이참정과 같아지기를 기약하겠습니까?
그분이 어찌 개송을 지을 줄 모르겠습니까만 무슨 까닭에 단 한 글자도 짓지 않는 것일까요? 법을 아는 자를 두려워할 뿐입니다. 자기 공부에 대한 예단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자기 공부를 단정할 수가 없어요. 누가 단정합니까? 단정하는 내가 있는 것이고 법이 있는 것이거든요. 내 공부가 이렇다 저렇다 다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뭐냐, 내 공부는 이런 것이야 라고 정의를 한다는 거는 두 가지 잘못이 있어요. 법이라는 게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얘기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결론이 있는 것이고 그 결론 짓는 자가 있다는 건 주객이 있다는 거거든요. 주객이 무너지는 게 이 공부인데 주객이 있다는 거는 공부가 온전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이런 것이다. 어떤 시로서 아니면 글로서 만약에 표현된다면 그 표현되는 그것이 그거 대상이 있는 것이고 법이란 이런 것이 있는 것이고 법상이고 그거를 단정짓는 내가 있는 거, 아상이 있는 거예요. 아상 법상이 있는데 그게 불법입니까? 절대 단정 지을 수 있는 법이 있는 게 아니고 단정할 사람도 없어요. 내 공부가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공부가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거를 여러분이 잘 이렇게 보세요. 자기 공부를. 법을 아는 자를 두려워할 뿐입니다. 간혹 털끝만큼이라도 우리는 또 이런 이 길을 가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자기 공부가 다인 줄 판단하거든요. 그 이상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께 다 최고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이상의 것을 경험해 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비교 상대가 없잖아요. 근데 나중에 지나보면 아 공부가 부족하구나라는 거, 자기 공부가 더 깊어지면 그때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단정이라는 건 없어요. 만약에 단정 지을 법이 있다면 그건 아직 멀었다. 법을 아는 자를 두려워할 뿐입니다. 간혹 털끝만큼이라도 그렇더라도 털끝만큼이라도 드러내면 이참정이 막 시를 짓는 사람 막 그걸로 내보이는 사람이 아닌데 간혹 인연이 돼서 시를 쓸 기회가 돼서 드러내 보일 때 그 내용을 보면 저절로 저희 가려운 것을 긁어줍니다. 우리 가려운 것 긁을 때 어떤 느낌입니까? 시원하죠. 시원하다 이거야. 이 사람이 안목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끔 드러내 보이는 시를 보면은 내 마음이 시원해진다. 예컨대 시를 하나 지었어요. 이참정이 지은 출산 상송에서 그런 시인데 이런 구절이 있대요. 곳곳에서 사람을 만나 얼굴을 보자마자 속이는구나 라는 구절은 총님은 이제 이 공부를 하는 이게 산사 이게 학인과 뭐 선지식들이 모여서 하는 그 총림에서 눈을 뜨게 하는 약이라 할 만합니다. 이 출산 상송의 실은 이런 시예요. 잘 보세요. 이거는 어떤 시냐면 세존이 설산에서 내려와 법을 말하여 그러니까 깨달아가지고 내려와 법을 말하여 중생을 제도하는 모습을 이참정이 개송으로 말한 것인데 다음과 같대요. 눈꺼풀은 삼천대천세계를 다 뒤덮고 콧구멍 속에 100억의 몸을 모두 담고 있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대장부이니 누가 굽히겠는가. 푸른 하늘 밝은 대낮에 사람을 속이지 마라. 떼끼 곳곳에서 사람을 만나 얼굴을 보자마자 속이는구나. 그러니까 깨닫고 나서 사람들한테 제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이제 하산했어요. 하산해가지고 뭐 했습니까? 석가모니가 법륜을 굴렸잖아요. 법문을 했던 거라. 이제 그걸 보고 얘기를 하는 건데 눈꺼풀은 삼천대천세계를 다 뒤덮고 이 말은 뭡니까? 눈 뜨자마자 보자마자 이 하나가 삼천대천세계를 다 뒤덮어. 벌써 설법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을 꺼내기 전에. 눈만 뜨면 온갖 것이 다 진실하고 눈만 뜨면 그 다음에 콧구멍 속에서 숨만 쉬면 100억의 몸을 모두 담고 있네. 말도 하기 전에 한 호흡 하는 데서 모든 진리가 벌써 이미 다 드러났다 이거예요. 보는 데서 다 드러났고 숨 쉬는 데서 다 드러났는데
세존이라는 분은 그거를 굳이 법문이라고 설법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이미 입을 열자마자 다 드러나고 눈을 뜨자마자 다 드러나고 숨을 쉬자마자 다 드러났는데 이미 설법이 끝났는데 석가모니는 사람을 만나서 이 법이라는 것을 막 설명하고 설법을 한다 이거 벌써 어긋났다 이거예요. 그치?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대장부인이 다 사람뿐만이겠습니까? 삼천대천세계가 다 법이고 이 대장부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이미 갖춰져 있는데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는데 따로 얻을 필요가 없는데 이미 다 대장부인데 완전해요.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이미 다 깨쳐 있는데 이미 깨달아 있는데 응? 뭘 공부를 해서 고개 숙이고 귀 기울여 가지고 공부를 해서 얻을 일이 있겠느냐. 푸른 하늘 밝은 대낮에 사람을 속이지 마라. 법이 이런 거다라고 말하지 마라.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니. 떼끼 곳곳에서 사람을 만나 얼굴을 보자마자 속이는구나. 석가모니가 이렇게 설법한 것을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기 안목을 드러내는 건데 이미 눈 뜨자마자 드러나 있고 숨 쉬자마자 부족함이 없이 다 이것인 거고 말하자마자 이미 다 토해낸 것이고 발 한 걸음 떼자마자 완전하게 갖춰져 있어서 더 이상 깨달을 필요가 없이 다 깨달아 있는데 뭐 설법이랍시고 이렇게 하냐 이거예요. 산을 나와가지고 왜 산에서 그대로 있지 나와가지고 법이라는 말을 하니까 온갖 사람들이 망상을 한다 이거예요. 법이 이러쿵 저러쿵 하면서. 그래서 여기 이걸 딱 보고는 내가 진짜 속이 시원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안목이 없으면 어떻게 이런 시를 짓겠느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부대사인가? 금강경 설법 해달라 하니까 와서 가만히 앉았다가 내려가서 설법 끝났다고. 그게 생각이 나네요. 금강경 32분까지 1분도 시작하지 않았어. 그냥 와서 딱 앉았다가 딱 내려가 금강경 이제 법문 끝났습니다. 그리고 올 필요도 없었어요. 여기 올라올 필요도 없었어.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허물을 지은 거야. 속이는 짓이야. 가만히 앉아있는 게 법이라는 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잖아요. 이미 여러분은 보자마자 다 열려있고 듣자마자 다 밝아 있어요. 이미 완전해요. 이것뿐이에요. 만약에 뭔가 다른 게 있다면 이 밖의 것이겠습니까? 이 밖의 것이겠어요? 다 여기서 일어난 분별이에요. 다 여기서. 다 여기 그냥 기미만 보이자마자 조짐만 보이자마자 일어난 분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생각 이전이다. 이것뿐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들은 법문 이해 못해도 상관없어요. 단지 여기서 가려운 곳을 긁어내는 듯이 시원해져야 된다. 이뿐이라는 거예요. 이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명확해지는 거예요. 말할 줄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게 분명해지면 말 안 해도 아무런 일이 없고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 갇혀있던 번뇌망상이 진짜 번개와 같고 안개와 같고 이슬과 같다는 걸 잘 보아서 저절로 스스로를 놓여나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풀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 자기 한 생각 일어나기 전에 너무도 당연한 여기를 잘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잘 들으십시오. 잘 보시고 잘 들으십시오. 잘 볼 때는 보는 게 없고 잘 들을 때는 듣는 게 없어요. 그게 잘 보는 거고 잘 듣는 겁니다. 공부를 잘 하고 있다는 것은 공부를 한 흔적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이다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기는 언어가 끊어졌어요. 언어가 만약에 공부를 정의할 수 있는 언어가 남아있다 그러면 아직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직연을 생각을 조복시키지 못했고 분별을 극복하지 못한 거예요. 지금. 공부를 하게 되면 진짜 이 공부는 너무도 어처구니 없는 공부다라는 걸 알게 되는데 우리는 뭔가가 있어서 그것이 분명해지기를 바라는 게 그런 마음으로 왔고 그것을 그런 식으로 이제 쫓아왔죠. 근데
진짜 공부가 분명해진다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언어도 없어요. 여기는 움직임도 없어. 진짜로 아무런 분별이 사라지고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뭐 법이라는 것도 없고 깨달음이라는 것도 없고 무슨 뭘 했다라는 것도 성취했다라는 것도 없어요. 아무런 자취가 없어져. 그냥 어떻게 보면은 있는 그대로 나도 있고 세계도 있고 모든 것이 있는데 있는 그대로의 해체, 완전한 해체 과정이다. 다 있어요. 분별상을 떠나지 않는데 이 모든 그 존재감들, 분별들 그게 개념이 됐든 뭐가 됐든 다 꿈 같고 환상 같다는 존재감이 완전한 해체 그것일 뿐이다. 그러니까 무소득 아무것도 얻은 게 없어요. 얻은 게 있다면 아직 공부가 부족한 것이다. 여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분명해지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이 법문은 이해됐는데 이게 시원하게 통하지 않는다 할 때는 이제는 법문은 이제 뭐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말 따라가 이해할 필요가 없고 그냥 이 단순한 자극 요거 하나가 어떻게 보면은 등대가 될 거예요. 여기서 통하면 이제 이러쿵저러쿵 뭐가 됐네 안 됐네 이렇게 의심도 잘 안 들 거고 그냥 저절로 팍 쉬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분명해져야 된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